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드디어 25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구약 성경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신약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준비를 안 해오셔도 한 절 한 절 제가 다 풀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는 못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 이해는 안 하셔도 되는데 스토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토리.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나서를 먼저 시작할 거예요. 요나서, 룻기.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니까 요나서는 아주 짧습니다. 시간만 있으시면 한 30분만 읽으면 다 읽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스토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요나서를 아주 깊이 풀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또 신천지인 계셨던 분들 나와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신천지 교리를 조금씩 소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2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벼복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진 이 천사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서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라는 겁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그 밑에부터 쭉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2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답니다. 거대한 성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또 12문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자손 12지파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성곽에 기초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사덕에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12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잖아요. 3 곱하기 4에서 3은 무슨 숫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의 숫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의 숫자가 3이고요. 4는 땅의 숫자잖아요. 사방, 동서남북해서 사방.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나오는 12는 하늘과 땅을 전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12는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신약의 전체. 그 12 더하면 24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24장로라는 것이 바로 이 12이 더해진 24명의 장로라는 것인데 이게 숫자 24명이라는 게 아니라 24로 대표되는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24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을 실제 수로 이해를 하게 되는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제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16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창세기를 인용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는데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답니다. 근데 이 비밀이 실제 사람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숨어있는 이 비밀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 누구와 누구의 결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무슨 성이 결혼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무슨 성이 결혼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이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아담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계속해서 건축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건축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에베소서 피고 있잖아요.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 20절,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지금 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런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건축물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운데 사이다 끼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여기 이제 손가락을 끼고 다시 올 겁니다. 손가락을 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볼게요. 3장 16절 266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내 안에 뭐가 거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한 사람이 접해지고 한 사람이 접해지고 또 그 사이에 예수가 끼어서 또 다른 사람이 접해지고 해서 계속 이 접해져서 엄청나게 큰 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큰 우리의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거할 보금자리가 되는 큰 성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개인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이지만 우리가 연합된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그러니까 무슨 성이 신부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빗대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에베소서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 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지는 것을. 왜냐하면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됐기 때문에 이 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 반증할 때도 굉장히 크게 효과가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보혜사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이제 신천지가 잘못해서 이 보혜사를 2000년 후에 딱 한 사람, 약속의 목자에게 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나 쉽게 되어 있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준답니까? 너희라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 준다?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 12명에게 대표되는 이 보혜사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그죠? 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잖아요.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림으로 그들에게 이게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므로 그들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귀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 숭배가 됐는데 이제는 그 성전을 다 폐하고 누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전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297조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 공동체인데 이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다시 넘어가서요.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다고 합니다. 벽옥이라는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보석입니다. 이게 계시록 4장 3절에 있지요. 이 벽옥이라는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보석인데 이렇듯 교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에 바로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대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어요. 이는 네 방위, 동서남북 사방위로 상징되는 이 땅 위에 삼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바로 이 12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라는 문은
네 방위로 상징되는 이 땅의 전체의 땅 중에서 3이라는 숫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는 새롭게 창조된 새 아담들, 이들로 의해서 나타나는 12이라는 숫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로서 12이라는 숫자의 강조점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쓰인 겁니다. 이 에스겔서에 따르면 10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성읍에서 여호와께서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여호와의 성전은 다시는 여호와가 떠나지 않는 영원한 여호와의 초소가 될 것을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림 때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시작했잖아요. 새 창조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새 창조를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 창조의 완성이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데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는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임을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그것을 미리 예언으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보죠. 에스겔 43장 4절. 에스겔 43장 4절. 구약 1220쪽. 10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제가 1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제가 여기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계속 12문이 있었잖아요. 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히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성전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 에스겔의 환상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장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호와가 영원히 거하시는 곳.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영원히 거하시는 곳, 여호와 삼마이고 여호와의 처소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자, 계시록 22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장은 길이를 얘기합니다. 광은 넓이를 얘기하고요. 고는 높이를 얘기합니다. 장, 광, 고가 같은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라는 것인데 이 성의 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에다가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천이라는 하나님의 숫자, 우주적 충만의 숫자를 곱해서 바로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2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3 곱하기 4.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뜻하는 10이라는 숫자에 1000을 곱해서 만든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만 2천 스타디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우주적으로 충만하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어디서 실현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한 자손을 통해서 너의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맺어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겠다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 내가 내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혈육적인 나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축복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실제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그 실제 의미는 한 사람 예수를 네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는데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창조하겠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지금 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웁니까?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바로 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혹시 그렇게 부딪히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역사고 그 역사를 찾아가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문학의 요즘 대세지 않습니까? 인문학이 뭐예요? 사람의 본질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인문학을 들어보면 굉장히 공허해요. 왜 공허합니까? 사람의 본질을 논하는 학문에 있어서 창조주를 빼고 논하니까 이건 공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 안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그 성은 지금 네모 반듯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정육면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정육면체 하면 바로 정육면체 하면 생각나는 게 구약에서 지성소가 생각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가서 봅시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지성소는 성전에 있어서도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있어서 거룩한 곳이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씻고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십시다. 6장 19절 520쪽에 보면 520쪽 구약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언약궤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한 이곳이 바로 뭡니까? 지성소라는 거죠. 그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가 있는데 이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으로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죠. 그죠? 바로 이 지성소가 바로 지금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이 정육면체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모 반듯해서 장광고의 고가 같은 정육면체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이 바로 이 지성소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돼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니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이 됐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로 통하는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육체는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지성소의 그 휘장을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성소 자체가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에스겔의 43장의 환상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12,000 스타디온은 우리의 계측법으로 환산하면 1,500마일, 2,40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2,400km.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또 바로 밑에 봅시다. 성곽을 측량함에 140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 자체는 2,400km인데 144규빗이라는 것은 65m라는 거예요. 65m.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이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이게 2,400km는 2,400km.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근데 성곽은 통상 우리가 생각하면 성곽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이 있고 성곽을 이렇게 둘러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44규빗이래요. 65m라는 거, 65m.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2,400km인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성곽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65m가 이 성곽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께. 이 성곽의 두께가 65m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성곽이 65m라면 굉장히 굵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곽 안에 있는 자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지킴 가운데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숫자들을 실제 수로 이해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특히 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상징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지금 이제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은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석들을 총동원해서 성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이 보석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된 세계 안에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실존은, 여러분들의 자아는 이렇게 존귀한 보석들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보석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보석들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는 보석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 21절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나중에 시간 돼서 보십시오. 이게 대제사장들의 흉배에 붙어있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있는 그 지성소가 됐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과 같이 아름다운 보석이 붙어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대제사장의 신분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권한들이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소망이 이 땅에서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견디게 해주는 믿는 사람들의 소망인 것이죠. 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이미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땅의 교회와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로마 군대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찬란한 보석과 같은 존재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시므로 이제는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성 안에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내가 보니까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성전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지옥엽했던 이 가시적인 성전, 이것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갔다 오면서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성전을 졌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들은 오자마자 성전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께서는 뭘로 지십니까? 바로 사람인 우리로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죠. 자기 택한 백성으로 성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선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빛 끝에 나오잖아요. 성전을 보지 못한 그 이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성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질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그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어진 거죠. 본질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살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여전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델하우스는 없어졌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여기 또 이는 설명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첫 창조의 해달별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해달별이 없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해달별도 필요 없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어린 양의 등불같이 계속 어린 양의 등불이 계속 비춰주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태양빛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빛,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빛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서는 해달별도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이사야 60장 11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041쪽.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아까 저희가 읽었죠? 성문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항상 열려 있다잖아요. 그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옆에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에서 지금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영원히 사는 삶, 영원한 삶,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이런 행복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행복이 내가 그렇게 꿈꾸던 그 세계,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으면 절대 이 설레임이라는 건 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거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시면 죽음은 절대 설레이게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은 이사야 60장 19절 20절의 성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1장 24절에서 27절 24절 27절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은 토무지 닫히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로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이 이 아름다운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이사야 예언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이 빛으로 오시는 분, 이 영원한 빛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비춰지는 그 빛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이 찬란한 땅에 반드시 우리는 이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생명책의 모습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께서 죽고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근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이제는 지금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들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자, 신천지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자기들의 그 증거 장막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성도가 되어야만 이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의 모임, 이 영적인 개념이고 또 이 교회 공동체는 어디든 있을 수 있는 거죠. 바테말라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인도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스라엘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디에나 있는 이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한낱 대한민국 과천 땅에 탁 못 박아 놓는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씀을 왜곡해도 너무나 심하게 왜곡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못 들어가는 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니다.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도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열매 맺는 12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신천지는 생명나무를 거진 목자와 그 무리인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긴 자, 자기 총회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긴 자의 말씀에 시로 나서 큰 나무와 같은 조직을 이룬 목자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은 이 총회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신천지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우리 총회장님의 주딩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걸로만 그냥 다 모든 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22장 1절에서 5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첫 창조 아래서 에덴 동산이 생각나실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첫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해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다시 등장을 시킵니다. 이것은 에덴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과실은 새 창조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생명나무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다시 가서 보고 올게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를 보시면 첫 창조 아래서도 아름답게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그죠? 자,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이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들레헴과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썼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22장 1절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장면을 다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과실은 새 창조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장과 5절은 에스겔 47장 12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는 22장이 생명수 강이 어떤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 47장 12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요한 오늘 목사님 일부 설교에 나왔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22장 1절은 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결국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2장 1절은 성령을 통해 회복되는 생명의 충만함이 종말의 교회 공동체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생명의 충만함. 우리가 첫 창조에서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 인류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생명의 충만함이 마지막 때에 새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된 많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생명의 충만함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에덴의 회복은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 창조의 중심에 아담이 있듯이 새 창조의 중심에는 새 아담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중심에 아담이 있었잖아요. 새 창조에도 마찬가지로 새 아담이 이 새 창조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새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들을 바로 새 아담이라고 하지요. 회복된 에덴에는 또 하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첫 창조에는 있었는데 회복된 새 에덴에서는 없는 게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는 계시록 22장 3절에 이 선악과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죠.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새 창조에 회복된 에덴 동산에는 없다. 이것은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22장 3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4절은 모세조차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이 이제는 새 아담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 거죠.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 숨어버린 아담에게 있어서 새 아담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죄에서 구원받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 우리 이제 더군다나 우리 신천지에 빠져 계신 자녀들 두신 부모님은 이게 더 절실할 거예요. 그죠? 아이가 돌아오는 거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자, 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은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회복된 에덴에서 선악과가 없어 다시는 저주가 없고 새 예루살렘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의 것이기도 하고 이 생명나무에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요. 그죠? 그곳에 다시는 밤이 없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대비되고 있죠. 창세기 1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밤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늘 이제는 광명한 빛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빛이신 주 하나님이 늘 불을 밝히심으로 이제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세토록 천년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통치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새 예루살렘의 실체라는 겁니다.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신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계시록 22장 6절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21장 7절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이게 이제 여는 말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 22장 6절부터는 이제는 닫는 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는 말과 닫는 말이 비슷한 수미상관 구조, 이걸 이제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하는데 수미상관 구조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의 형식이 뭐다? 서신이라는 거예요. 서신. 돌려가면서 일곱 교회가 돌려가면서 이 교회를 보도록 서신의 형태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22장 6절에 그가라는 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요한을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이 데이게네스타이 엔 타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속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타케이라는 단어는 타퀴스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타퀴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라는 의미가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라는 건 시간적 의미의 속히가 아니라 번복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번복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었지요. 본문 13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마침이신 분이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의지의 천명이라는 것입니다. 22장 7절 여기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일 때 이 두루마리와 9절에도 또 나와요. 9절에도 또 두루마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또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 7절, 9절, 10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사도 요한이 계시받아 적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5장에 지금 두루마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라고 해서 신천지는 이걸 다 같은 두루마리라고 생각하는데 5장에서 나오는 두루마리와 7장, 여기 22장 7절, 9절, 10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다른 것이다. 22장 7절, 9절, 10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5장에 나오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책을 얘기하고 있어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받기, 자 여기 보시면 자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지키며 살더라라는 얘기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위와 행함의 차이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행위라는 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걸 행위라고 말씀드렸고, 행함은 먼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너무 은혜에 감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모습을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대로 준행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행함을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1장과 3절과 달리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져 있어요. 자, 계시록 1장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계시록 22장에서 이게 계시록이 편지 형식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다 읽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는 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한 사람이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누가 대표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인데, 이거 읽는 자, 듣는 자는 이제는 다 끝나버려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복된 사람이 돼서 그 복된 사람이 나타나는 이 믿음으로서 지켜지는 이 일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져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편지 형태로 전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8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팔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여러 번 본 말씀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 22장 8절은 1장 2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경배받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천지처럼.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도 자기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경배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내주면 이제 그때 말을 이제 주춤하죠. 뭐 만왕의 왕인 총회장님, 뭐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총회장을 찬양하면 그 안에 있는 재림 예수를 찬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총회장님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재림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격과 예수의 인격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상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그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왜냐하면 나와 예수의 영은 다른 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더라도 이 천사처럼 경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도 경배받으셨잖아요. 그죠? 동방 박사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배받았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로소 예수에게 함께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같이 되신 분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령 받기 전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받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 10절은 1장 13절의 말과 비슷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봉해져 있다는
이게 지금 계시록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봉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풀어줘야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늘 저한테 하는 질문이 계시록을 그러면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물어보죠. 그러면 당신은 모르세요? 이렇게 저도 물어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자기 총회장 외에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임봉하지 말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도대체 누가 뭘 봉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26절. (325쪽)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감추어졌어요. 신천지 말대로 감추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젠 나타났대요. 언제?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 비밀이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왜 나타났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나타났고, 그 안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났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로마서 맨 끝장입니다. 맨 끝장. 16장 25절 262쪽.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감추어진 거 맞아요. 그죠?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여기서도 보니까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는 여기에도 이제는 나타냈답니다.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꽁꽁 영원전부터 감춰졌다. 여기 이거는 맞아요. 그죠?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볼게요. 3장 8절 7절부터 8절의 말씀. 402쪽 요한계시록 402쪽.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무슨 문?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놀라운 비밀을 다 풀어서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린 문을 두었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거를 닫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천지는 누가 예수께서 이렇게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을 도대체 누가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풀어줘야만 열쇠를 갖고 풀어줘야만 이게 풀린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말이죠. 이 말인데 근데 이 열린 문을 도대체 어떤 놈이 닫았는가? 어떤 놈이? 먼저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가 풀어주려면 이 문이 닫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시잖아요. 그분이 풀어 헤쳐서 열게 하시고 모든 이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이것을 감히 어떤 놈이 닫아가지고 또 우리 총회장님을 힘들게 그걸 또 열어 제끼려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신천지 맹도가 저한테 이제 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또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성경을 통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언제 내가 성경 통달했다 그랬냐? 그리고 그 네가 성경 통달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보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러면 니네 총회장님은 성경을 통달했냐? 그러면 이제 쭈삣쭈삣해요. 쭈삣쭈삣하면서 제가 성경의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2장 10절 265쪽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통달하시느니라 주어가 누구야?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통달하시느니라 주어가 나야, 총회장님이야,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성령이 통달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이렇게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한자 머리를 긁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기는 하나님의 비밀이지.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시켜 준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여호와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한다는 건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호와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하필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근데 제일 많은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네. 하필.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요?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절하신 예수님이 다시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손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면서 비로소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예수가 나의 주님, 여기서 주는 끼리오스라고 얘기했죠.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끼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끼리오스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뜻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하는 건 나의 여호와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께서 도마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가 여호와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뭐 얘기하다 이게 3,000% 빠졌습니까? 하여튼 총회장님 얘기하다가 3,000% 빠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은 봉하라고 명했어요. 다니엘서의 책은 그 심판의 책은 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우니까 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하지 말라는 책을 봉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이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죠, 사기.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다 우리에게 열린 문으로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죠? 성령의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성경 통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면 성령은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애를 낳자마자 너는 고기 먹이고 송아지 갖다 잡아서 입에다 훅 쑤셔 넣어주고 그러냐? 라고 얘기를 제가 물어보면 이제 또 머리 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그래서 천국이 이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천국은 바로 이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아이는 그 아이들의 그런 순수성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결국은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아이의 모습으로 있다 그냥 아이의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정말로 요만한 믿음 가지고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5장 11절부터 14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멜기세덱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신비로운 인물이잖아요. 이게 평강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렇죠. 같은 믿음이 있어도 어떤 이에게는 맨날 젖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성해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하늘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올라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이 성령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생명을 나눠준다는 이거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생명의 가치를 알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거를 안 나눠주고는 못 사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죠? 버버리 자켓을 공짜로 주는데 그것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정판으로 100개 더 준다고 하면 그냥 막 가서 동네 사방 나발을 불고 다닐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절친한 사람부터, 그죠? 그런데 하물며 버버리 뭐 몇 푼 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그걸 내가 공짜로 나눠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그럼 내가 전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찌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눠주지 않고 있겠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죽기 전에 꼭 그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고 싶죠. 예.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자의 최후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삶의 격차는 마지막에서 너무 크잖아요. 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죽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로 하여금 이 손끝에 물을 적셔다가 자기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죠. 자, 12절. 자,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12정에 내가 줄 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나아가는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해서 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할 때 그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가 성경을 아주 보고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먼저 누려져서 은혜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행위. 어떤 이가 와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어떤 이가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꽃꽂이 봉사도 하고 뭐를 다 해요. 하는데 그것이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구원받아야지. 이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내가 먼저 은혜가 누려져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 마땅히 섬겨지고 싶은 그 마음이 기쁨으로 나와질 때 그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그게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때 칭찬받는 요소인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외에는 감히 누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여호와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네 자로 줄이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처음과 끝. 그 사이에 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시대별 구원자, 개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죠?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자잖아요. 흰옷 입은 자. 그죠? 요한계시록 7장 다시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흰옷 입은 자, 흰무리가 나타나잖아요. 이 흰무리가 바로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입은 자들이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흰옷 입은 자들. 그죠? 그러니까 24장로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바로 흰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신천지 반증할 때. 야, 걔들은 나라와 제사장 14만 4천과 흰무리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 명, 그러면 이 나라와 제사장은 무슨 옷 입냐? 내가 물어봐요. 무슨 옷 입냐? 그러면 이제 한참 머리를 긁어요. 그러면 24장로는 무슨 옷 입냐? 라고 하면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성경을 보면 뒤적뒤적 보면 흰옷 입어요. 그럼 걔들 흰무리네. 24장로가 이 14만 4천보다 더 높잖아요. 걔 서열상. 근데 얘들 무슨 옷 입어? 흰무리. 걔들 흰무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흰무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입는 옷인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가 이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흰옷 입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들이나 점승가들과 이제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죠. 성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성은 무슨 성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하니까 딱 생각나잖아요. 누구? 이만희 총회장님 딱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제 딱 거기를 딱 들어가시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어라는 시제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나 나타나요. have sent 현재 완료예요.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보낼 거라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이것이 여기 내 사자가 총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미래형으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영어 성경 못 보게 하죠. 내 사자를 보내요. I have sent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sent my angel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요한, 새 언약의 목자 이게 아니라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을 보내서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은 뭐예요? 여기서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들이죠. 교회들에게 이것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자인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7교회에 편지하였다는 내용이 바로 그냥 이 내용인 거예요. 너무 심플한 내용이죠. 이게 2000년 후에 서울 가천 땅에 어떤 이 시대 구원자를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하게 했다 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하고 있는 걸 그렇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야,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죠? 다윗의 뿌리라는 건 계시록 5장 5절에도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쵸? 맞죠? 그런데 다윗의 뿌리라는 거 얘기를 하면 다윗이 그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단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자,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인데 왜 다윗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마태복음에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 신약 38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여호와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금지옥역하는 시편에서 지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시편에 나오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금지옥역하는 시편에서 구약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예요?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 뒤에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주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칭했는데 그러면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주가 아니라는 신천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딱 갖다 주면 아무도 그날부터 묻는 자가 없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딱 응합니다. 아무도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죠. 예수께서는 다윗의 뿌리신 거죠. 예,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거죠. 성자 예수께서. 자,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광명한 새벽별로 늘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성령과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우리 교회, 우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제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 된 우리 신부가 뭘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불쌍한 사람한테, 집도 없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한 채씩 딱딱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의 평생 은인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거쳐지면 여러분들이 전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아마 영원한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은인이 될 거죠.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수를 줄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신천지는 이 권한이 누구한테만 있다? 이만희 총회장님한테만 딱 있다. 근데 지금은 감옥 가갖고 이걸 못 주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딱 요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 생명수를 줄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이 18절 19절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18절 19절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을 뭐 잘못 풀면 내가 생명책에 못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전해집니까? 구두로 전달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구두로 전달되니까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당부하는 겁니까?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라라는 경각심을 주는 거지, 이 말씀을 계시록을 보지 말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나온 상징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화에 살지 않고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걸 접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하나를 이 비유와 상징으로 대표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서 풀어드렸고, 그게 구약에서 이어지는 맥락 아래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상담할 때도 딱 그 얘기를 합니다.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18장 19절에서 큰 음녀와 바벨론이 나오는데, 음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신천지 그 신도가 이제 그걸 물어봐요. 큰 음녀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큰 음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음녀고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떠난 자라는 그 포괄적인 개념 속에 어떤 사람은 그걸, 예를 들어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그걸 그러니까 엄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교황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황이 큰 음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의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약에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찬탈해 갔다라고 하면 음녀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교황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했는지는 내가 그들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전하는 바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맥락도 그런 맥락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황이라는 것이,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 교황을 보면서, 교황 자체를 보면서 그런 성도들이 환호하는 것이 과연 그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였느냐가 되게 중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환호하는 게 아니었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맞죠. 그건 음녀가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해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의 666이 무엇이냐, 이것이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냐 뭐냐 말들이 많죠. 근데 666은 모든 거짓 사탄의 그 숫자인 하나님에게 하나 빠지는 666의 결합으로서 모든 것들의 사탄의 수의 총칭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이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총회장님도 666에 싹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니까. 그 큰 음녀가 누구예요? 바로 이만희 총회장님 같은 분이 큰 음녀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었을 때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큰 음료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성교회 목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하는 대답은 다 그냥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답을 정해놓고. 근데 여기서 음료라는 그 큰 음료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니까 음녀가 뭡니까? 음녀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와 혼인한 자가 다 음녀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것과 혼인한 자가 다 음녀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혼인하고, 그죠? 세상과 혼인하고, 이게 다 음녀라는 거죠. 다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인 우리에게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호세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음녀를 사랑하셔서 다시는 이제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데 시집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구두로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요? 마라나타. 그죠? 아람어로 되어 있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딱 두 번 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한 번, 요한계시록에 20장, 22장, 20절에 한 번. 딱 신약 성경에 두 번 있는 단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내 삶이 고달퍼서 이놈의 인생 진짜 마라나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죠? 이게 단어가 너무 뉘앙스가 다른 거잖아요. 내 삶이 고달프고 나 이놈의 인생 지긋지긋해 마라나타 이거 아니고요. 그지? 이런 개념 아니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걸 생각하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내 죽음이 설레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날이 너무나 기대되는 그날 마라나타 바로 이 감탄사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라나타. 우리는 그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끝인사의 전형적인 문구죠. 모든 바울 서신서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편지의 끝인사의 전형적인 문구에서 요한계시록이 서신의 형태로 전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 여호와이신 예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생명하늘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5강까지 마쳤습니다. 25강을 거치면서 아주 힘들었네요. 25강까지 마치면서 이제는 다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에 가장 권위 있다라는 책들을 다 제가 이렇게 모아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줬고요. 요한계시록의 지금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이필창 교수님이 이제 신천지의 교리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써놓으셨고요. 이필창 교수님 거,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 책이 은혜롭고 굉장히 좋아요. 김성수 목사님이 써놓던 그 요한계시록 그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은혜롭고 너무나 좋은 책이고요. 그 책부터 시작해서 스펄전의 요한계시록 강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푸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이미 하늘에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면 하나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하루빨리 기다리면서 이제 마라나타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나서를 이제 할 테니까 요나서는 다음 시간에 꼭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30분이면 좋게 읽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오셔서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